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앞에 바르게 서간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이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 순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죠. 가나안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랬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불순종이죠.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신앙은 순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든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형성이 되냐 그러면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죠. 12장은 이처럼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면서 날마다 힘있게 성장하게 될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순교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지 헤롯 왕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12장을 그 사이에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사역을 하는데 공동 사역을 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 시므온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습니다. 니게르라 그랬잖아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가 뭐죠? 예. 그러니까 니게르는 뭘까요? 얼굴이 까맣다라고 하는 것이죠. 별명이 까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빛이 얼마나 까맸는지 시므온은 까만 사람이었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나엔이 있는데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러진 함께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양육받고 함께 자라난 사람이니까 왕가의 그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왕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모든 역량을 갖춘 사람이 마나엔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의 경건한 그 사람 사울이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에 의하여서 이들이 순종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아멘하면서 이 일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인 땅에 넘치도록 선포되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늘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교회, 부흥하게 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하여서 지도자, 담임 목사님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잘 주시지 않아요. 아니,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굉장히 힘듦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늘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나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나가고 그래서 서로 나뉘어서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생기죠. 흉년이 들었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안디옥 교회는 그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들이 연보한 것을 바나바와 또 사울이 가지고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는 일, 이 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더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은 미약했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느냐 그러면 피난 나온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천하 각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형성이 되었죠. 유대인과 함께 헬라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헬라인 가운데에는 시몬과 같은 니게르 검은 사람도 있었고 루기오와 같은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정치적으로나 명망의 가문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바나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므온은 아마 니게르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루기오는 구레레인들과 그 인접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나에는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울은 유대의 그 열정적인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열정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나바는 그 이외의 기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끌어갔다 하는 거죠.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운 처음의 시작은 미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높이시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그러면 금식하면서 섬겼다 그랬어요. 이 섬긴다, 금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 이 삶도 살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셀 리더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선지자들과 교사들처럼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지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그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장로님들의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 셀 리더들의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보았네, 내가 뭘 안 해, 이런 걸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처럼 좀 두렵게는 할 수 있어요. 엘루마처럼.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죠. 이건 가짜잖아요. 가짜는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가짜는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짜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유대의 관습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시켰느냐 그러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로 세우라 그럴 때 우리는 따로 세우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라 말씀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수하고 파송하라 말씀하면 우리가 안수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하여? 그러면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무엇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은 자들과 따로 세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게 했고 안수하고 파송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처럼 전도하는 일이고, 교회에서 전도사들을 세워서 또 전도사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음 증거하는 이 연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어떤 부서를 담당했으면 그 부서에 맞는 연령층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갈 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실패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고 그 일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그들이 헌신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순종할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선언해 주셨고, 오늘 후대에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은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우상이 극심하게 성행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에는 그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전진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과감한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져 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저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우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은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아니요,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교육을 전담한 교육 목사입니다. 내가 교육하지 않으면 율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목하여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담임 목사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이 앞날이 불안한 불투명한 이 사실 앞에 바나바는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사울도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디옥 교회도 보내는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른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바나바가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떠나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들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사역을 바나바 목사님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이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맡아서 행해 주세요. 이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위탁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을 유럽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또 혹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파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죠.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여기에서는 큰 역할을 담당했죠.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어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죠. 이가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수를 주는 모략가, 책사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너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선포했는데 그 순간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 동안 보지 못하고 그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마귀의 자식들,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자들이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악한 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잘못된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역 앞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휘젓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거짓 가면을 쓴 것들이 휘젓고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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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주변에 머물러 있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마귀의 자식들,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왔다가 여러분 곁에 왔다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쭉 증거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금을 하죠. 모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여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넉넉해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다고 하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유하게 되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앞에, 복음 앞에, 전도하는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만 내가 부유로워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오늘 네가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입을 것이 변변치 않더라도 오늘 너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가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하면 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의 가치, 핵심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로 개척하며 세워진 그 교회들을 후원하는 교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후원하는 그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단독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파송하고 또 파송할 수 있도록 꿈이 있다고 하면 금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올 2013년에는 여러 곳을 돕던 교회들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누구를 파송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을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방문하실 때마다 과거에는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방문하실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후원하면서 그분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못했던 것들을 방문할 때 한꺼번에 드리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진력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머니를 비우시고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 나가면서 내가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자로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현지인들을 고용하면서 더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에 체질이 있으면 스포츠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예술에 소질이 있으면 예술을 가지고 하는 거고, 가르침에 소질이 있으면 가르침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영역들은 아주 많습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인 사역자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비좁습니까? 세계는 넓습니다. 이 땅에 할 일이 없습니까? 세계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취직하는 이 일 앞에 취직이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세계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일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후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게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번성함과 부유함과 하나님 주시는 복의 풍성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모든 열방이 주보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